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율리우스력 혹은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12달로 된 것이 아니고 3월에서 12월까지 10달로 만들어진 달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지금처럼 1월과 2월이 첨가된 12개월짜리 달력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이 달력이 언제부터 제대로 쓰였을까? 중간에 이 달력을 쓰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쓴 시간보다 쓰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예수님 오시면 주후 1년 하고 썼을 것 같은데 16세기 그때가 되어서야 전 세계가 이 달력,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쓰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달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위 양력, 태양력, 그레고리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 달력을 완성해 가던 시간은 로마 제국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화적인 요소들이 달력 안으로 많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에 얼굴이 앞과 뒤에 있는 로마의 가짜 신이지요. 그걸 상상을 해서 12월 달도 보고 작년도 보고 새해도 본다. 그래서 두 곳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달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런가 하면 8월 달은 황제 이름인데 황제가 보니까 다른 달은 다 31일짜리인데 내가 태어난 그 8월 달은 30일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황제의 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2월 달에서 날짜 하나 빼와라 그래가지고 2월 달만 날짜가 확 줄어버렸죠. 그걸 빼다가 8월 달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31일, 30, 31일, 30 하고 넘어가던 게 7월과 8월은 둘 다 31일이 돼버리는 그런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 교회력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면 제일 처음 와야 될 것이 뭔가요? 태어남이지요. 탄생. 그래서 그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것이 교회력의 제일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회계연도가 1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11월까지 마감을 하죠. 그것처럼 교회력은 그 어간에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지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 후 몇 번째 주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주님이 나타난다,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있는 첫 그 주일, 그것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을 이날 다 치워버려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탄생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회 장식용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강단 장식이라든지 혹은 성탄목이라든지 하는 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예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가 주현절, 공적 생애가 시작되면 그 탄생에 관한 장식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주현절에 다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큰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은 태양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음력에서 계산합니다. 좀 복잡해요. 거기는 생략을 할게요. 부활절을 먼저 날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40일을 뒤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 부활절을 지킨 뒤에는 예수 부활하신 뒤에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기쁨의 시간, 소위 기쁨의 50일. 한국 교회는 이걸 좀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나서 부활절부터 50일을 지난 날이 성령 강림주일, 소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에 몇 번째 주일,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시작해요. 혹시 들으셨어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나온 제일 첫 번째 멘트?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게 교회 절기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인도하는 임예송 끝나고 나면 다 고개 숙이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또 누군가 아무 생각 없는 무념무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사실 제일 첫 번째 멘트, 그 멘트, 예배 부름의 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어느 시점을 보고 배우고 결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문장에서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멘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제일 먼저 나갔는데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에요. 그 숫자를 계속 세다가 언제 끝나요? 대림절에 끝납니다. 그렇게 교회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력 가운데 예수 생애 그리고 성령 사역과 관련 없는 독특한 절기가 3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념주일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종교기념주일. 이거를 개혁교회들 시킵니다. 이 절기는 예수의 생애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또 개혁교회 전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기념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이 겹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이것을 겹쳐놓는 바람에 종교개혁기념주일에 관한 예배를 잘 드리지를 못합니다. 주로 추수감사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교회력으로 쓰이는 달력이건 혹은 세상의 달력이건 그 달력에는 사실은 각각의 의미가 있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 세는, 날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레고리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달력을 쓰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소위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맥주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맥주절. 오늘 우리가 들은 맥주감사주일. 그럼 맥주감사주일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구약의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달력을 뒤져봐도 날짜가 맞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크게 4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달력,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어진, 구약 성경 절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각하고 기록한 책들이 많은데 그 바벨론식 달력, 그리고 후에 다시 정정된 유대의 달력,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로마의 달력, 이 달력이 혼재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몇 월 몇째 날 할 때 이 달력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 달력인지를 먼저 보아야 시점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것은 그 여러 가지 달력이 동시에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맞춰 보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과 날짜가 맞질 않아요. 유대하고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거는 기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농작물 추수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치부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왜 7월달에 맥주감사일을 지키냐? 자, 설교 시간에 질문을 참 자주 하지요. 질문하다 답하다 질문하다 답하다. 근데 사실은 그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신학을 했어요.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수시로 질문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은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시절에 늘 그런 질문을 혼자 했습니다.
한 번 질문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도 몰라서 답을 안 하신 건데, 농사 짓지 않는 내가 추수감사주일날 과일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반사 선생님께 질문했는데 그냥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냥 믿는 건 맹신이라고요. 근데 그 답을 들은 순간에 더 이상 그분께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질문 안 했을 뿐이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과일을 가져와야 되지? 절기만 되면 교회 학교는 꼬박꼬박 절기헌금 봉투를 넣어주면서 다음 주에 여기다 넣어와 그러는데 이거 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 헌금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헌금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요. 그 답이 드려지면, 그 답이 나오면 사실은 내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 답을 받지 못하니까 궁금하고 사실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 신학교 가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근데 나와 비슷한 질문을 막 던지고 있는 아이들 거의 모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 잘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시간에도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답을 드리기 위함보다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 내가 농사 짓지 않는데 무엇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사실 매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헌금이 올려진 뒤에 헌금 기도에 매주 빠지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장이요? 하나님, 이 시간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는 고백이 있어야 드려지는 겁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예물, 신앙 고백이 없는 헌금, 신앙 고백이 함께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바라보고 세금처럼 취급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 떼듯 갖다 내냐고요. 세상에 부가가치세 내면서 왜 10분의 1 교회에다 부가가치세처럼 갖다 내냐고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헌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까?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고백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내 고백의 분량만큼 11조하는 것이고, 내 고백의 분량대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자를 등한시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물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또 고백이 없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번제단 주위에 널려있는 기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에 질렸다라고 예배를 거절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고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제사, 고백이 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왜 질문하냐고요? 답도 없이 습관 따라서 기름 들이던 구약 백성들의 우를 재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농사 짓지 않는데 왜 교회에 과일을 가져가야 되냐고요. 우리 집은 농사 짓지 않게 마트 가서 사와야 되는데 가게 가서 사다 드린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그 질문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것입니다. 내 고백만큼 내가 그 주간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과일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아요. 하지만 농사 짓지 않았기에 그 마음으로 더 좋은 과일을 찾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신학생 시절, 대학생 때 돼서야 제 기억으로는 진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이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과일을 찾아 나섰던 그날의 추수감사 예배 말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미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처음 농사 짓고 그것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던 예배, 그 전통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 본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얼마나 참 많이 던졌었는지요. 그 질문을 받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임 총장이 되셨는데 한일장신에서 총장으로 봉직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 교수로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는 저희 모교의 대선배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전사님으로 계실 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성경 이해 안 되는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답도 해주셨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그분도 그 질문을 아직 안 해보신 거지요. 같이 찾아보자. 내가 나중에 답을 줄게. 어떤 건 일주일 뒤에, 어떤 건 한 1년쯤 뒤에, 어떤 거는 나중에 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이 성경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갔던 거지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신학교 가서 받았어요. 미국의 것을 본다는 것이 결코 아니더이다. 미국이 지킨 것,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져오니까 따라서 지킨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최소한 이 땅의 기독교인들, 조선의 기독교인들, 우리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200년 전 선교 초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습관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지킨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을 기념해서 선교의 의미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것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그 절기를 새롭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런 고민과 그런 몸부림을 했던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보리를 수확하던 그 어간,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나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을 한 해 절반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경에 그때가 언제쯤 있느냐라고 시기를 맞춰보다 보니까 수확의 시기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한 곳에 출애굽기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곳이 있어요. 원어에서는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6월 말 혹은 우리의 7월 초와 비슷한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맥추절, 왜? 그때가 우리 보리 수확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식이 아니라 우리식이에요. 우리 신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지난 6개월 지나면서 그 보리 거두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한국의 교회가 드린 고백의 시작, 고백의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숱한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뭔지 아세요? 6월절이에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정말 힘내서 지키는 절기,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건,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큰 명절은 안 지키고 왜 딱 한 번 이름 언급된, 그것도 오역으로 언급된 맥주를 지키냐고요. 기억하십시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전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드리기 위한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고백이 예배 절기 속으로 녹아 들어와서 지키기 시작한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지키는 고백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맥주감사주일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럼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질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은 다음 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수고해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날이 언제라고요? 먹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6월절 이튿날이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 버린 날,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 보리 추수하던 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2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이기에? 보릿고개라면 그렇게 먹을 수 없지요. 언제요? 겨울보리 추수하던 날, 그게 6월절이거든요. 겨울보리를 추수하기에 뭔가 먹을 것이 조금 더 풍성해졌던 그날 가나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이에요. 거기서 77절, 50일을 더 지나면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수확의 시기가 한 번 더 옵니다. 수확의 절기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맥추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수확의 시기에는 무엇을 거두느냐? 여름보리와, 아까 먹었던 건 겨울보리예요. 여름보리와 밀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 시기에 가을 추수하는 장막절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올리브와 과일을, 포도를 거두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모작하지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그 기후를 가지고 삼모작합니다. 세 번의 추수를 해요. 첫 번째 추수는 6월절, 두 번째 추수는 77절, 세 번째 추수는 장막절이에요. 유대 모든 절기는 출애굽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추수의 시기를 같이 맞물려 놓으셨어요. 수확하는 그날에 최고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수는 수고의 의미도 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버지 때부터 눈 뜨고 아침에 앞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이게 40년쯤 되면 습관이겠지요.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 뜨고 비비적거리고 문 열고 나가보니까 이미 집 앞에 먹거리가 도착해 있어요. 요즘 새벽 배송도 하고 하지만 거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새벽 배송은. 최초의 새벽 배송자는 하나님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쉬지 않고 신선식품으로 매일 그 다음날 묵은 거 먹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소산 먹고 눈 뜨고 나갔더니 새벽 배송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아침마다 눈 뜨면 새벽 배송이 정확하게 신선식품 앞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나갔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은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그게 이날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 큰 명절 지키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언제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 추수의 시기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보릿고개의 시기가 아니라 추수의 시기에 거기 도착하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지만 가나안의 풍성한 소산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면 이 기름진 땅, 비옥한 초생딸 지역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농사지면 먹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구나. 이 땅 지켜야 되겠다.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주신 대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쳐서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하필이면 딱 6월절에 맞춰서 그 땅에 도착시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후에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기와 시점과 장소에 우리를 끌어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입니다. 문화가 바뀌는 것,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 오래된 습관이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을 추수의 시기에 맞춰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신 거예요. 텃밭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혹은 밭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 짓는 동안은 힘들지요. 저는 농사 지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어린 짐작으로 생각해 보건데 지금처럼 장마도 오고요. 병충해도 들고요. 약도 뿌려야 되고요. 그런데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그걸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서 이제 저것 가지고 우리 다음 해 우리 꼬마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잘 지어져서 이거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누구도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 푸근함이 있잖아요.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추수한 그 작물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시간을 생각하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추수거든요. 광야에 척박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려 나갔더니 새벽 배송 끝났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6월절 그 겨울보리처럼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때맞춰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맥주 감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다음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번역을 정말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고요. 공동번역은 조금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송두리째 던져버리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이 시간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 구약의 절기들을 기억하고 신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크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난 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저기 앞에 써놨어요. 생명이에요. 유월절도, 오순절도, 장막절도, 부활절, 더군다나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모두 다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절기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가운데 연단 위에 조그만 돌 위에 올라서서 나 이만큼 알아 그러고 외쳐요. 그럼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나도 이만큼 알아 그러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잘 아는 난 척하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나 이거는 몰라요 라고 내려옵니다. 그게 정말 힘 있는 사람이래요. 힘 있는 사람만 자기 모름을 밝힐 수 있대요. 아니면 막 둘러 엎어버립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이 취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있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돌멩이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도 이 영역은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어. 돌에다 그렇게 새겨서 지금도 박물관에 있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돌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야, 이게 전도의 절호의 교회다. 너희 것 자랑하다가 너희가 손으로 만들었고 돌멩이에다 이렇게 써놓고 믿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진짜 참신을 가르쳐 줄게.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 안에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뭔가 섬겨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도리어 그분은 어떤 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명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의 모든 절기도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도 그 안에 흐르는 가장 큰 맥, 그게 뭐예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빼고 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나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그램 중에 갓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있고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들어가면 심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그곳에 저 화면에 있는 예명의 나잇버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원 이름은 제인이라고 하는 30살의 여성인데, 그 여인이 그 나잇버드가 저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섰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았는데 폐에서 암이 시작돼서 척수로 간까지 암이 전이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내가 이곳에서 부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It's Ok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괜찮아라고 좀 자막을 달았어요. 친구가 달아놓은 자막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또 노래를 부른 뒤에 이렇게 심사위원들하고 사회자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괴롭히던 인생, 또 다 안다고 자부하던 것들, 길을 잃어버렸던 시간들, 다 It's okay, 괜찮아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 노래를 다 부른 뒤에 걸어 나가면서 뒤에 있던 사회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가능성이 2%도 되지 않지만 그것은 제로가 아닙니다. 2%는 아직 뭔가 있다는 것이기에 내가 오늘 여기 갓탤런트에 나와서 이 노래를 It's Okay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유튜브에 저 영상이 끼는 순간 유튜브에서 설교 전체가 삭제돼 버립니다. 필터링에 의해서. 저거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방에는 올릴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설교 뒤에 그곳에 가서 저 노래를 보십시오. 친구가 다루는 자막까지 다 깨끗하게 삽입을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암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여인처럼 나잇버드처럼 참 무섭고 큰 병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키에 혹은 내 몸무게에 어쩌면 1%도 되지 않은 그 암이, 그 질병이 혹은 그 환경이 나의 생각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생명의 능력은 내 안에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은혜는 얼마나 됩니까? 나는 1% 되지 않는 그 질병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코로나, 막힌 진로, 질병의 크기가 내 인생의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어려운 일보다 작다가 느껴진다면 그냥 거기 무릎 꿇고 계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생의 1%, 2%도 되지 않을 두려움과 걱정, 코로나 질병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말씀 안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명 예배 드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저 연중 행사가 되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정지된 것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바뀌어버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병든 것과 아픈 것들, 주눅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노래가 가득히 흘러 퍼질 수 있도록 오늘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와 대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탄식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경제가, 생활도, 삶도 위축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펼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